이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신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한 분 하나님.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거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님.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니 여호와 하나님 이분 한 분이신데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 이 바른 신관이 이게 이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또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모른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하신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가 하나님 하실 때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신관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함께 들어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뭘로 나타내셨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 그러니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런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역사 속에서 더 계시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하나님께서 때가 일어서 더 계시하여 주셨는데,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함께 들어있어요. 같이 항상. 왜냐하면 세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분은 항상 같이 계십니다.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고 성부와 성령은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면 그 안에 성부와 성령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점점 더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길 원하신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 더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하시면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분은 하나이시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부를 때 그때 그 안에 성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만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여호와 하나님, 이분은 다 다른 데 가 계시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제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모든 걸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한 분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바울은 완전히 이제 정말 안 되죠. 하나는 어디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오직 여호와 그분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고 아침마다 이걸 외웠는데, 아니 어디서 바울이 이거를 흐리다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이 바울이 정말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옳고 그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
그런데 이 진리는요, 이 진리는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여기에서 다툼이 나는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으로 우리에게 관계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법은 주셨으면서 어떤 게 완전하고 어떤 게 불완전한가를 알게는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관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관계 이외에 다른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주셨을까요? 바로 그거는요, 그 옳고 그름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걸로 관계하면은요,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그 하나님의 옳고 그름 앞에 우리는 다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관계가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 또 다른 관계가 있구나. 이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또 다른 관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은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너무 높고 위대하신 분. 이분은 감히 인간이 그 앞에 설 수 없는 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부당해도 그냥 다 무조건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죠. 무조건적인 회개와 무조건적인 순종만, 복종만이 요구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죠. 이거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상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이상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뭐 부당한 일이 있거나 내가 어려운 마음이 있거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이 있거나 이것을 그냥 가서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따지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냥 뭐 질문도 해보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 그래서 이 사람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같이 계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친밀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참혹하고 비참한 이 사람들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요구를 들어주시고 내 부탁을 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그 많은 수없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다 예수님 만나서 그 갈릴리로 왔어요. 막 사람들이 찾아왔죠. 예수님이 어디 있냐, 그 나사렛 그 예수가 어디 있냐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면 다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깊은 밑바닥까지 다 병도 고치셨어요. 불치병도 고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입니까? 나처럼 미천한 인간, 불완전한 인간, 정말 허물투성이 인간하고 관계해 주시는 하나님, 내 말을 다 들어주시고 나와 대화가 되는 하나님,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모르고는 우리가 진정하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단지 그냥 천지의 주제이신 성부 하나님만 가지고, 그분과 관계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받아주시겠다. 이 받으시겠다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다. 네.
이 받으신다는 것은 그 받으시는 분이 다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다. 그분이 다 받으셔서 자기 안에서 다 우리의 것을 다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용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이게 요한복음의 8장 가늠한 여인. 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가. 이 가늠한 여인은요,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딱 걸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돌로 맞아 죽어도 이 여자는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합당한 그런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고소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죄인 여자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없는 그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어요. 그런 정도의 죄인이에요. 죄가 드러났으니까. 예. 이렇게 이제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요, 실은 사람들은요, 사람은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요. 거기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없다. 사람은 심판자 앞에 자리에 설 수 없다. 그런데 과연 그 심판자에 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판자세요. 그분은 정죄할 수 있으세요.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심판자이심에도 불구하시고 자격이 있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이 여자를,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죄인을 이 옳고 그름의 관계로 관계하지 않으시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정확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으시겠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받으셨다는 거죠. 다 받으셨다는 거. 여기서 다 받으셨다는 거는요, 그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받고 멋은 안 받고, 이거는 받고 이거는 안 받고, 이거는 용서하시는데 이거는 작은 죄니까 용서하시는데 이건 너무나 크고 죄질이 악하니까 이건 용서 못해가 아니라 큰 거나 작은 거나 이거나 저거나 그냥 다 한꺼번에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 탕감. 네. 그러니까 이 탕감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누가 손해를 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해 보시죠. 네. 그 탕감해 주신 분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 다 떠안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 손실을 다 떠안고 다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탕감받은 게 그냥 내가 단순히 그냥 너 이제 용서해줄게 이렇게 해도 된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그 손실을 다 내가 다 담당하고 내가 다 손해를 보고 내가 다 책임을 지고 널 그냥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러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관계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죄를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이게 이제 성령 체험이죠. 성령 체험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 예수님, 이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알고 있었죠. 그 하나님, 온 천지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만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때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이었어요. 거기서 만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모습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핍박당하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약하십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핍박을 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핍박 받으시는 그 모습.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구나. 깊은 교감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높은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핍박을 피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눈높이를 맞으면서 이렇게 교감하시면서 관계를 하시다 보니까 핍박을 하시면 그냥 핍박을 당하시는 거예요. 욕하면 그냥 욕을 듣는 거예요. 때리면 그냥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하는 하나님을 이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이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아,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거. 그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이 복음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한 존재가 그걸 다 담당해야 되는, 죽어야 하는 이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관계 안에서 지금 이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따지면은 이게 이제 관계가 깨어지죠. 그런데 이걸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한쪽에서 다 그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할 때 관계가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나 무슨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삶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살리려면은 그 한쪽에서 다 그걸 다 감당을 하고 다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한쪽에서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가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하나가 그 손해를 담당해야지 이쪽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하겠냐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라는 걸 이제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바울.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 본인의 사역 가운데, 자기의 사역 가운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 복음, 자기가 이해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의 마인드를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마인드를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경건하게 살으려고 하면은 박해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내용이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치러 왔잖아요. 치러 왔는데, 본문 19절에 보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항하지 않고 그냥. 네. 그러니까 때리면 맞고 내어 쫓으면 쫓겨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같이 막 대항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뭐 막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냥 맞서서 막 이기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한번 우리 해보자, 싸워보자 해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돌로 쳐서 바보같이 그냥 맞은 거예요. 맞아서 그냥 쓰러진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죽은 줄 알고 그냥 밖에다가 버렸어요. 시체인 줄 알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자, 그 모습이. 그쵸?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또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어나서 아이고 무서워라. 이제 맞았으니까 거기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피해서 이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유대인들하고 왜 싸우면 왜 못 싸우겠습니까? 그쵸? 뭐 어떻게라도 해서가지고 못 싸우겠습니까? 자기들도 편이 있잖아요. 또 자기들 그 제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같이 또 이쪽에서 또 한 패를 만들어서 같이 대적해서 막 한번 전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힘을 그렇게 안 썼어요. 그냥 때리면 맞고 그냥 내어치면 그냥 밖으로 그냥 버려졌어요. 그냥 다 맞아가지고 너덜너덜 해가지고 그냥 시체가 돼서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참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참. 여기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성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그 지역을 다시 들어갔어요. 그 유대인들. 왜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그러니 이 바울이 한 건 뭐냐면 진리를 선포할 때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항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논쟁에서 막 죽기 살기로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겨보자가 아니라 그냥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 대신 진리는 목숨을 걸고 선포를 하는 거죠. 옳은 건 옳은 거라고. 이게 이제 바울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바울이 이런 마인드로 이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마음을 굳게 했어요. 마음이 흔들릴까 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받았는지를 모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서 생명받았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요, 이 바울의 사역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데? 결국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개죽음 당하는 거냐? 그러면 나 예수님 안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다. 이게 맞다는 거죠. 이게 맞다는 거.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얘기한 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제자들이. 우리의 리더,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할 때, 진리를 선포할 때는 정말 힘이 있어 보여요.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딱 따랐더니 저 유대인들한테 맞을 때 보니까 진짜 정말 창피해서 도망가고 싶을 정도예요. 돌로 맞고 그리고 그냥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냥 던져졌어요. 그 바울이. 그러니까 저런 리더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한쪽에서 누군가가 다 받아줘야지 생명이 살아나는 이 복음의 원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서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논쟁, 유대인들은 논쟁을 하려고 끝없이 달려듭니다. 이 논쟁, 승산이 없는 논쟁, 소비죠.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 우리가 이거를 끌어내릴 필요도 없고요.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때리면 맞고 내어 쫓기면 쫓기다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다가 그냥 복음의 진리만 붙잡고 굳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관계하셨나? 우리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고요. 그냥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다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은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그냥 헛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된 인생,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인생을 충만하게 하나님 주의 안에서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